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리대로 받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끝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고 또 양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치하에 있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와 세상이 얼마나 죄 아래에 있었던지 21가지 죄를 나열하면서 결국 로마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사형에 해당이 되고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똑같은 말씀을 누구를 향하여서 하고 있느냐? 믿는 자를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유로우냐? 믿는 자는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자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시고 양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아멘, 아멘,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적어도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접속사 그러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나는 의롭고 이미 용서받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자요, 유대인들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요,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잊어버린 순간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위험으로 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어떻습니까? 진실을 모르고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정죄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와 같이 방탕한 사람의 죄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나름대로 성실히 살려고 애썼던 나의 죄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랑방탕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러한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에도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은 유대인들은 경건과 열심히 광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 하나님이 말씀한 것, 율법 외에도 더 많은 규례를 만들어서 그들의 교훈 탈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기들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선조들의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경건은 어디까지 가느냐? 죄인들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신앙의 이름으로 의로움의 이름으로 광기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지옥의 땔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는 이러한 여러분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고 외모로 사람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다는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요, 남을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남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이요, 남을 정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도 그 판단과 정죄함으로 동일하게 너희들도 행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3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너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복음을 초청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입니다. 이야기할 때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은 속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그냥 그것은 그냥 교리이지요.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나는 저 강도 같지 않습니다. 저 살인자 같지 않습니다. 저 도둑놈 같지 않습니다.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건 그냥 교리적으로 죄인인 것이고 나는 그래도 내 양심상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교리적으로만 인정하지 실질적으로 가슴을 찌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눈을 뜨게 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만삭되지 못한 내게 보이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죄인이면 죄인이지 뭔 또 괴수가 필요합니까? 그만큼은 여러분 최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어야 주의 은혜의 빛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좋은 교회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나름대로 숨쉬고 맑은 공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태양빛이 쫙 비춰버리면요 먼지가 춤을 춰요. 얼마나 여러분 손바닥 하나여도요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나 세균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고 내 영의 눈이 뜨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죄 그렇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의 죄를 무조건 덮으라 그러한 뜻은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너무 뻔뻔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갑시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에서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세요. 형제에게도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다 죽일 놈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기까지도 네가 노했다면 미워했다면 똑같은 죄라는 거죠. 왜요? 그 동기가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한 것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어서 가장 작은 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열방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큰 자가 아니에요. 소유가 많은 자가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적은 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하고 여러분 그들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선민사상으로 바꿨어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만 여겼던 그러한 구도를 여러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너희요, 너희도 똑같이 동일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만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자기가 보호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보통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의롭고 너는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왜요? 이미 내 자존심은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공격하면 내 열등감이 비교의식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보상받을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발랐을 때 심판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와 죽음과 심판 이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리켜서 이중잣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의 문제는 가혹하고 자기 문제는 되게 관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양심을 거부한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택함받은 너희들도 심판받는다. 율법을 받은 너희들도 심판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지요. 오늘 성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전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만약에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이 내가 느끼고 내가 보는 판단만 가지고 남을 정죄한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정죄를 받을 것이고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는마다 잡힌 여인을 두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신앙에 광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있고 회복하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범죄한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무슨 사건 하나만 터지면 댓글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댓글이 얼마나 여러분 거친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는 의롭습니까? 더 나쁜 사람이 더 거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은 당신이 범죄하여 연약하여 쓰러졌지만 나도 미래에 언젠가는 그럴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판단과 정지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돌아오길 원하고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인자하심과 너그러움으로 오래 참으심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용서를 받았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는 자동적으로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맺는 게 아니라 사과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 나무인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판단과 정지, 나는 의롭고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에서 선인과 악인을 설명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도덕 기준의 선인과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충격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영접하는 자는 선인이고 8절은 거절한 자는 악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악을 행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도 마찬가지예요. 10절 해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만 아니에요. 헬라인 이방인에게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똑같은 거예요. 악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뭘 믿는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신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뭐야?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실 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생이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뭐가 나오냐? 자동적으로
여러분, 사과에는 사과 열매가 맺고 배나무엔 배 열매가 맺고 포도나무엔 포도 열매가 맺듯이 사랑과 용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아직도 영의 눈이 안 뜨인 것이죠. 교리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이 시간 바울에게 열렸고 저에게 열렸고 우리 또 성도에게 열리듯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들만 양심을 주었는데 양심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율법을 지키면 좋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죄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안 지킨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율법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만 양심 다 여러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사랑이 내 열매가 되고 내 뿌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나의 복음이 없으니까 나는 바리새인 될 수밖에 없죠. 나는 유대인 될 수밖에 없죠.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마땅히 여러분 어떻게 돌을 들어서 정죄할 수밖에 없죠. 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삶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사랑과 용서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 보면 행동 양식이 참 다양을 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단순해요. 그냥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눈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은 사람 좋아해버려요. 그냥. 왜요? 좋고 싫고 뺏기 모르니까. 이제 조금 더 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또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이냐 아니냐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따지게 되죠. 여기까지만 가도 대단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까지 나가야 그리스도인이 되겠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용서가 용서로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나올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가는 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셔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